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해야 되나요? 뭐 가지고 이렇게 되게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네. 뭐 이렇게 떨리실 거예요. 예, 막 박용주 목사님 아니라 배우진 목사님 실수하시면 어떡하나, 뭐 이게 좀 잘못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안 떨립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더 떨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머리를 새로 자르셨네요. 우리 혜성자매님. 사람들이 많이 알아줄까? 아닐까? 이렇게 좀 떨리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우리 장매자 자매님,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인사를 할까? 이 쌓인 말들 어떻게 풀까? 뭐 이런 또 설레임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도 떨리지 않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하나님과 성막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포괄적, 굉장히 넓은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조금 평소보다 빠르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왜 내가 누른 대로 안 되지? 자, 여기 나오는 사진의 그 갓난아기들은 누굴까요? 네, 여기 있는 사진 누굴까요? 뻔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대답이 뻔하게 안 나오네요. 그렇죠. 은하 은찬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갓난아기 사진을 다른 애들을 누구를 데리고 있겠습니까? 우리 은하 은찬이밖에 없겠죠. 제가 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어차피 뻔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가 굉장히 뻔한 질문을 했고, 여러분은 굉장히 뻔한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면 과연 이 질문이 뻔한 질문이 될까요?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몇 킬로그램으로 몇 센치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 자체는 뻔한 질문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뻔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뻔하게 알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을 깊이 알지 못하기도 하죠. 마치 제가 자꾸 눌리네요. 괜찮죠? 네, 죄송합니다. 마치 제가 은하와 은찬이가 이거 벗어 나오면 안 되는데 참 안 떨리는데, 안 떨리는데 자꾸 이 실수를 하니까 이제 슬슬 떨려지기 시작하네요. 네, 자, 다시 이제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뻔하게 알고 있지만 많은 부분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제가 은하와 은찬이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냐고 뻔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뻔한 대답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몇 킬로그램입니까? 몇 센치에 태어났습니까? 이 질문에는 대답을 못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성막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라고 이렇게 뻔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뻔한 대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그 내용이 깊이 있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히 알아가는, 이 성막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이 영화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렇죠. 또 혀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명량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2014년 7월 30일에 개봉해서 굉장한 흥행을 이렇게 일으킨 그런 영화죠. 이 영화에 유명한 스타가 굉장히 많이 출연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서 인성 좋고 잘생기기로 소문난 우리 박보검, 이 청년도 박수를 치네요. 그래. 자, 우리 이 청년도 이 영화에 출연을 하죠. 자,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은 많은 배우들 중에서 누구일까요? 인기가 많아 대세 배우라고 불려지는 이 박보검이 이 영화의 주인공일까요? 아니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순신 역할을 맡은 최민식 씨가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어느 영화든
그 영화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어디에나 주인공이 있고 조연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라는 그 성경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목이 되었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 성경의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태가 쓴 마태복음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의 주인공이 과연 누굴까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마태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실존했던 인물들은 다 조연일 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성막의 이야기도 그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성막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막의 물건들도 아니고요, 그 안에 나오는 다른 설계도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막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성막에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성막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들을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직 서론입니다. 본론이 들어가기 전이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이 성막이라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52주 동안 이 성막을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실 정도예요. 그래서 그 광대한 분량, 엄청난 분량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짧게 한다는 게 너무 많이 아쉽지요. 그러나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여러분들 또한 오늘 이 성막을 간단하게 들었다면 이 성막이 주는 은혜들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묵상하고 연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렇다고 신천지 찾아가서 이렇게 막 성경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로 안내해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보여지는 그림과 사진들은 절대로 성막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 당시 지어졌던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재현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서 저게 성막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러한 형상으로 대략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중요한 것은 성막에 그 주는 내용들, 의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진 것들에 너무 믿음과 신앙을 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집중해서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막 배목사가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원고만 보고 하네, 마주치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설교가 1시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고 안 보면 설교 1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원고 페이지가 14페이지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준비를 되게 많이 했고 또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이 성막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 노트가 없죠. 설교 노트가 없고 반대로 설교 체크 노트가 있습니다. 이건데요, 여러분들 이따 예배가 끝나고 제가 뒤에다 비치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식사하시면서 빨리 이렇게 체크해서 저한테 먼저 내시면 10개 이상 맞추시면 제가 바로 이 CD, 여러분들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소양씨라고 유명하진 않아요. 네. 유명하나요? 몰랐네요. 네? 공CD요? 비닐이 벗겨지지 않았는데 지금 공CD를, 내가 그런 기술이 어딨다고. 5장을 준비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것도 협찬받았습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소영씨가 와서 이제 CD를 줬대서 저도 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젠간 이 설교 때 한번 터트려 보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오늘이 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어른들은 안 줍니까? 드립니다. 물론 애기들이 어린 집도 드립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한 2가정 정도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먼저 이렇게 우선 선착순으로 먼저 다섯 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좀 기대되시나요?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제, 네. 여기 이스라엘 팀나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성막을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만들었으니까 뭔가 다르겠지. 아니요. 다를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막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성막은 무엇이며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같이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거하시는 집을 세우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품없고 작은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모두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라는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미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자범죄도 짓고 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라고 하신 것, 그리고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한다는 것에 우리는 의아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죠. 죄가 사라져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죄를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을 통해 죄가 씻김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죠.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 우주에서 가장 든든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막은 모세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먼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겠다 라고 선포하시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시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가운데 갈색으로 이렇게 시커먼 게 아니죠. 갈색 보이시죠?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정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멈춰 있을 때는 성막이 항상 저 가운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을 펼쳐 나갔습니다. 이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막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 재료와 크기는 때로는 그 방식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모세는 이런 일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서 성막을 만들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공 기술자인 오홀리압과 부살렐로 하여금 모세를 돕도록 만들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 한 편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 시간은 패스. 네. 그러면서 분명했던 것은 모세도 또 최고의 기술자였던 오홀리압과 부살렐도 자신들이 정말 탁월한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 이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이 성막을 위에서 본 전체 도면입니다. 성막은 동쪽과 서쪽,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는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 밑에가 남쪽, 위가 북쪽이죠. 동쪽과 서쪽은 25m입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은 50m예요. 정사각형이 두 개가 붙어있는 그러한 구조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정사각형 두 개 안에 그 X표를 보시면 그 가운데 어떠한 물건들이 있죠? 왼쪽에 있는 정가운데는 언약궤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번제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계획하시고 이 제작을 말씀하실 때 그냥 허술하게 대충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건축적인 예술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막의 울타리를 한번 이제 점점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죠. 성막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60개의 기둥이 주변을 이렇게 삥 둘러쌉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약 140m가 되는 흰 모시로 성막의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2.5m입니다. 외부에서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이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가 주는 이 의미는 이 안에 들어오면,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들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도, 그리고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곳이기에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전함이 육체의 안전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안전함을 준다는 것이죠.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인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죄가 씻겨진 자들에게는, 죄가 씻김을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성막이 죄의 용서와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장소입니다. 예수님,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 울타리와 같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막아주신 분이시죠. 흑암의 세력과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절대로 침범치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울타리를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막의 재료입니다. 성막에 사용되는 나무는 모두 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나무, 여러분들, 이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볼품없는 나무였어요. 되게 막 사람들이 잘 쓰지도 않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 볼품없는 나무가 강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목수들이 이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었죠. 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한, 그러나 볼품없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을 만들 때 이 나무를 선택하셨을까요? 단단하기 때문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아카시아 이 나무를 보면서, 이 재료를 보면서 예수님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마구간에서 나셨고요. 짐승들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이셨고요. 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요. 오명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천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신께서 볼품없는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볼품없는 그 모습, 그러나 강한 것. 예수님 또한 그러신 분입니다.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볼품없는 인간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의 재료를 보면은
성막의 재료의 차이점이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성막 앞들 이제 자, 저기 이제 왼쪽에 동그란 부분을 보시면은 아래쪽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이렇게 성막 앞들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성소와 지성소 막 이렇게 덮개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곳이 있죠. 거기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두 재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재료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재료냐? 이 나무를 덮는 덧입혀지는 재료가 다른데 밖에 있는 거는 노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금으로 싹 다 뒤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금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금하면 떠오른다는 것은 빛나다, 값비싸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나는 왕이시고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금을 덧입혔다라는 것은 인간이 아닌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품들을 통해서 좀 더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반면에 성막의 앞들, 번제단과 물두멍은 놋으로 덧입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놋 이 단어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게 있으시죠? 그렇죠. 놋뱀이시죠. 방금 그림이 나왔죠? 네, 놋뱀이죠.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너희들 혼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놋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실제로 이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놋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죠. 이 놋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도 담겨져 있죠. 성막 앞뜰에서 놋으로 만들어진 기구들을 통해서 죄인들은 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기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나는 그 보좌, 그 영광 앞으로, 그 금빛 찬란한 그 영광 앞으로 이 죄인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막 입구입니다. 이 성막 입구, 이 입구는 오직 한 곳입니다. 성막에서 보면은 들어가는 곳이 어디지, 나가는 곳이 어디지? 이 입구 한 곳만이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동서남북 동쪽에 이 입구 하나만이 성막에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행위와 노력,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한 길, 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막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번제단이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 불태우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다 전달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했고 저런저런 했고 다 짐승한테 전달시킵니다. 전가라고 하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죽입니다. 이 번제단은 아카시아 나무의 놋으로 덧입혀졌습니다. 앞서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 곧 생명과 맞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값으로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전가된 제물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물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잡히기 전에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고 발악한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발악을 하는 짐승이 있어요. 어떤 짐승일까요? 네, 양이에요. 양은 그냥 순순히 따라가서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털을 밀면 턱을 깎임 당하고 그냥 순순히 따라간다고 해요. 자, 이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순순히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이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지불됐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완벽한 제물이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린 아이들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과 어른들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와 게임을 같이 해요. 그러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나랑 수준이 같은 어른과 게임을 같이 해요. 그럼 되게 재미있어요. 내 기분이 만족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수준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어떤 재물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만이 그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을 불로 태울 때 그 냄새 굉장히 지독할 것입니다. 더하여 피비린내도 진동할 테고요. 여러분, 정육점 가보셨죠? 그 앞에 지나가면 냄새가 어떻죠? 이제 그곳에서 종사하신 분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냄새가 굉장히 비리고 너무 싫어요. 비위가 역하신 분들은 막 되게 견딜 수 없어 코를 막고 도망갈 정도로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독하고 비위가 막 상한 그런 냄새가 번제단을 통해서 성막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백성들은 2.5m가 되는 그 담을 이렇게 띄어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성막 안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풍겨져 나오는 피비린내와 짐승이 타는 냄새를 맡을 수는 있습니다. 이 냄새는 이스라엘의 온 전역에 풍겨져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계속 잡고 태우고 그러거든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냄새를 맡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우, 역겨워. 맞아요. 그들은 분명히 역겹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비린내, 짐승 타는 냄새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비린내, 그리고 그 짐승이 타는 냄새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죄인됨에 역겨워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역겨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정말 비린내 나는 그곳 그 장소에서 우리를 내보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곳에 있는 재물은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을 것입니다. 너무 끔찍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단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옷과 몸에 피가 묻은 제사장은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가서 몸을 씻습니다. 제사장이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죽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지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 이 물두멍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 죄도 예수님이 씻겨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할 내용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계속 가고 너무 뭐 이렇게 저만 혼자 신났나요? 여러분들 재미없으신가요? 그렇죠. 그럼 뭐 한 12시 반까지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표정은 안 좋으시네요. 자, 그런데 우리 번제단과 이 물두멍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번제단과 물두멍은 둘 다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근데 번제단은 피로써 죄가 씻김을 받는 거고 물두멍은 물로써 씻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죄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들이 뭐죠? 우리가 갖고 있는 죄는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그대로 전달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범죄를 짓습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짓는 범죄를 자범죄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원죄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해결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번제단과 물두멍의 씻김이 주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 만나야 됩니다. 번제단은 짐승이 피를 흘려야 하죠. 즉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방금 전에도 아침에 오면서 죄를 지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죄를 지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매일매일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갔는데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이 필요한 겁니다. 원죄가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됐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바로 우리 스스로 지은 자범죄를 씻어내는 곳입니다. 이것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씻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 이 순서는 절대 뒤바뀔 수 없습니다. 번제단이 먼저고 그 다음 물두멍입니다. 그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겨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회개를 해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소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성소 이렇게 생겼어요. 뼈대인데 이제 한쪽에 이제 넓은 판들이 탁탁탁탁 이제 붙어 있죠. 근데 이거는 조금 뒤에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요. 널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하나하나 이 판을 널판이라고 하는데 이 널판의 겉과 중앙을 이 널판은 남쪽에 20개, 또 북쪽에 20개, 서쪽에 6개, 장막 뒤에, 그러니까 모퉁이에 2개씩 더 널판이 되어 있습니다. 총 48개고요. 그리고 한 개의 널판에는 은받침이라는 게 2개씩 있습니다. 남쪽에 40개, 북쪽에 40개, 서쪽과 장막 뒤에 두 모퉁이의 널판까지 해서 16개, 총 96개가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널판에 주는 이 널판이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널판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있으면 바깥으로 이 대가 널판들을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안쪽 가운데에서 널판이 또 막대가 쭉 널판들을 연결해 줍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교회론과 연결이 됩니다. 이 널판 하나하나가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루어져서 성막 하나의 교회를 이루죠. 근데 여러분들을 연결해 주는 게 누구죠? 그 연결해 주는 막대기가 누구죠? 여러분들을 관통해서 여러분들을 모두를 다 연결해 주는 건 누구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한 몸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널판의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소의 덮개입니다. 이 성소의 덮개는 4가지가 있어요. 스랍 덮개, 그 다음에 흰색 염소털, 그 다음에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 그 맨 마지막으로 위에는 해달의 가죽 덮개가 있습니다. 먼저 스랍 덮개예요. 성소를 제일 먼저 덮는 이제 덮개인데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이 덮개에는 4가지 색의 실을 사용합니다. 네, 자주색, 빨간색, 흰색, 파란색. 그리고 이 실의 색깔은 이 덮개뿐만이 아니라 성막에 들어가는 휘장들, 거기에 다 이 4가지 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색에도 의미가 있어요. 자주색은 왕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빨간색은 피를 의미합니다. 네, 이것 또한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가복음에서는 고난 받으시는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흰색은 죄 없음을 나타냅니다. 거룩하고 깨끗함을 나타내죠. 이는 누가복음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란색은 하늘을 나타냅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게 성막이에요. 근데 알면 알수록 재밌는데 점점 집중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설교하는데 준비 열심히 해왔는데 이렇게 좀 웃으면서 좀 저를 바라봐 주시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뭔가 위축되는 느낌은 뭐죠? 네. 자, 우리 첫 번째 덮개인 이 스랍 덮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를 덮어주신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덮개, 흰 염소털 덮개는 우리의 죄를 지고 제물로 바쳐진 염소와 같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덮개인 붉은 물들인 수량 가죽의 덮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 덮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해달이라는 거 지금까지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낸 학자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장 비스꾸리매라는 걸로 돌고래 껍데기, 가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해달의 가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비가 내려도 성막에 물이 새어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일교차가 큰 기후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이 마지막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덮개들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다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덮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죠. 자,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바깥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짐승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 안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향기를 이렇게 뿌리려고 바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안에서는 향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저 이제 화면에 왼쪽에 보시듯이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요. 오른편에는 떡상대가 있고요. 또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먼저 이걸 이제 좀 옆에서 본 그런 성막의 모습인데 등잔대예요. 이 등잔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7개예요.
여기에도 절기에 대한 의미도 다 부여되어 있고요. 다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지만 패스 등잔대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수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가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금으로 다 도금되어 있죠. 그럼 그 밝기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등불이시며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떡상이 있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먹이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먹고 나면 우리는 배가 고파요. 그리고 먹을 것이 때로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성소에 향이 있습니다. 분향단이라고도 하죠. 자, 바깥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데, 탄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 안에서는, 이 향단 안에서 계속해서 또 향기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도록 하셨고, 특히 이 분향단을 계속해서 향을 내게 하셨습니다.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것을 이 분향단을 보면서 배워야 되고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과 9절에 이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향단 뒤로는 휘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냐면요, 단단해요. 소가 양쪽에서 끌어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껍고 단단하게 엮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이 앞으로는 성소와 뒤로는 지성소를 구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지성소는 제사장들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바쁘네요. 네, 다시. 성소는 제사장들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배우진 목사도 들어갈 수 있고, 박용주 목사님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목사님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라는 곳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을 대표하는 대장이죠, 리더죠.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절시키신 거예요. 너희들 함부로 나한테 나왔다가 나의 거룩함에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휘장이 소 2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거짓이라고 믿습니까? 저는 아니요.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믿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됐다. 너희들 예수 덕분에 이젠 너희들 나에게 아무나 나올 수 있게 됐어. 내가 너희들과의 단절됐던 것들을 다 끊어주마.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모든 그 단절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누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휘장 뒤쪽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언약궤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천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언약궤를 덮고 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아니 오히려 언약궤, 그럼 이런 것들을 넣어놨으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보라고 뚜껑을 열어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뚜껑을 덮으셨어요. 이렇게 뚜껑을 만드시고 이 언약궤의 뚜껑을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뚜껑을 덮으셨을까요? 심지어는 그 당시 십계명을 계속해서 보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면서 십계명 뭐였지? 그래.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하시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십계명, 지금까지 십계명이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율법들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다 죽어야 돼요. 우린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언약궤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언약궤, 그 안에 있는 십계명과 그런 것들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진아, 너 연약한 거 안다. 그러니 내가 지킬 수 없는 너를 위해서, 이 언약궤 지킬 수 없는 너를 위해서 덮어주마. 괜찮아.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 언약궤의 뚜껑, 이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부족함을 다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며, 우리는 바로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은혜의 보좌 또는 화해의 덮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다 충족시키신 분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계명을 모두 지키셨기에,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기에 언약궤의 덮개가 덮여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덮어주셨고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참 저는 이 언약궤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걸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이거 되게 길어요. 패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더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네, 제가 먼저 말했죠? 네, 이거 우리 목사님이 저번에 수련회 가서 이렇게 되게 히트친 건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먼저 말했죠?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나도 하면 뭐 재밌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자,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성막의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이 받은 대가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출애굽기 39장 42절부터 4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여러분, 성막에 참여한 사람들이 받은 대가가 뭔지 아세요? 막 높은 지위일까요? 아니면 많은 돈일까요? 어떠한 대가들이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그냥 축복기도 한 번 해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하나님
되게 짠돌이신가? 뭐 스크루지 영감님처럼 막 되게 막 아끼시나?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할 때, 재물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리고 너희들의 그 기술을 헌신하라고 할 때 이들은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것들이 뭘까요? 이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부르게 먹었죠.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이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항상 충족시켜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해 주셨죠. 이들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이들은, 이 성막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미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인가 대가를 바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충만히 우리가 넘치도록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더 하나님께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 이거 못 해주셨는데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셨는데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안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앞으로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 가장 귀한 사랑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넘치게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을 테고요. 좋은 일만 많이 생기고 싶을 것이고요. 유명해지고 싶고 또는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면 심판날에 우리가 영원히 경험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신 이유,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죄를 없애주셔야 했습니다. 바로 성막을 통해서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없애주셔야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에서 가장 뻔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묵직한 주제로 남겨지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흔히 알았던 성막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묵직하며 더욱더 우리의 중심을 잡는 그러한 귀한 뻔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오직 예수만으로 인해 기쁨과 충만함이 더해지는 우리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